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순종하기로 했는데 죄를 짓고 실패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육에 속한 옛사람을 죽이고 영에 속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요?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죄의 유혹을 이기신 비결은 무엇일까요? 육에 속한 신앙, 즉 죄의 노예인 옛사람으로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영에 속한 신앙, 즉 성령이 충만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요? 육에 속한 신앙인과 영에 속한 신앙인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즉 옛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과거에 부패하고 죄된 상태에 있었던 옛자아를 가리킵니다. 옛사람은 단순히 옛 행동이나 습관을 넘어서서 모든 행동의 근원인 마음과 본성 자체가 타락한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출생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바로 이 시편 51편 참회의 시를 썼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자신의 선천적인 죄악성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나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아, 육의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자아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욱 확실한 것은 육적인 자아가 영적인 자아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듭난 이후 삶의 매 단계마다 필요할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하셨나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거듭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 삶의 매 단계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것이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단지 우리에게 모분을 부여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에게도 기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죄악을 극복하고 유혹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이후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동기와 목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동기와 목적의 핵심은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생활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훌륭한 인물이 되려면 남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큰 나라의 재상으로서 바쁜 생활 중에서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매일 새벽이면 2시간 이상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오후 3시에 한 끼만 먹고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그리스도의 경고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신령한 대리자와의 그 연결이 우리의 전진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어느 정도 모시고 있을 것이나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 성령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그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진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모두를 받으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며 책임은 우리 자신의 문전에 놓여질 것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08페이지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영에 속한 신앙, 즉 성령이 충만한 새 사람은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의 특징은 의와 거룩함입니다. 의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영에 속한 신앙, 즉 성령이 충만한 새 사람은 매일 매순간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를 하고 나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를 하기 전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하기 전에 양심의 소리를 들을 것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얻을 것입니다. 땅을 버리고 하늘을 얻기 위하여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즉 옛사람은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 영에 속한 신앙, 즉 성령이 충만한 새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죄악을 극복하고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